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바로 세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결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의 교회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8장에서는 교회에 임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비록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명령하신 온 땅과 열방으로 나아가라 하신 대로 흩어진 교회가 되었고, 그 흩어진 교회에서 교회가 확장되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9장에서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한 사람, 그가 결국에는 교회를 열방을 세우는 사람으로,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뒤바뀌어지는 인생을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완악한 인생조차 자신의 모든 그 사상이나 자신의 의나 신념 그리고 그 열심조차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자신이 잘못된 길을, 헛된 길을 가고 있었음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경암교회도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엎드리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여전히 이 7장,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그는 단순히 동의하는 정도로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를 처형하는 그 일에 있어서 주도하던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8장에서도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던 그 일을 앞장서던 사람이었는데요. 잠깐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완전히 짓밟아 없애려고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끄집어내는 그 핍박이 그 지역 가운데,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 성도들은 온 땅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기세등등하여 멈추지 않고 오늘 9장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흩어진 그들조차 찾아내어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할 영장을 받아다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관할을 넘어서는 그 지역에 체포 영장까지 가져가서 마치 바퀴벌레를 잡멸하듯이 그 집을 샅샅이 뒤졌던 그가 이제는 다메섹까지 향하여 달려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의 열심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그 거리가 240km나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승용차로 달려가면 한 2시간 조금 가까이 되면 도착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걸어가고 말을 타고 마차로 달려가더라도 240km 달려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고 오랜 시간을 달려가야만이 그 지역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 그 악에 바친 듯 그는 자신의 신념 속에 자신의 가진 그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의 열심, 너무나도 확고하고 자신의 확신 속에
결코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가던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추면서 그를 완전히 둘러 덮는 그 강렬한 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빛 가운데 그는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확신 속에 자신의 확신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그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엎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자신이 가장 확신이 있었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신 있게 열심히 달려가던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가장 내가 확신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내가 잘못된 길을 달려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과 함께 넘어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주님을 만났던 그 부르심의 현장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확신 속에서 달려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릎 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에게 단순히 위로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를 넘어뜨리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는 것과 같은 그 심정에 놓여 있는 것이죠. 사울처럼 우리 역시도 극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게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계획, 또 내가 열심을 품었던 달려가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담대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역시 교회의 사역과 정체성에 있어서도 열심히 달려가고 힘있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가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점검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때로는 교회를 흩으시는 경우를 우리가 지난주에 그 8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는 것처럼 온 땅 가운데 그들이 완성된 교회처럼 온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들이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흩어졌지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이며 그 흩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경암교회 역시도 확신 속에서 달려가고 있고 또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 바른 길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게 하시는 그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져 들을 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음성에 사울은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일이 없었죠.
그가 박해하고 그가 환난 가운데 핍박하였던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 일들, 그 일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일은,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일을 멈추어 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일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몸된 교회, 우리는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디마디 되어 서로 연결되어 몸된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아프면 내 온 몸에 손가락 끝에 바늘 하나가 박힌다 할지라도, 가시가 박힌다 할지라도 온몸이 다 쩌릿쩌릿하면서 아픈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 한 영혼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몸된 교회로서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께로 한 몸된 교회됨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볼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성도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 역시 우리가 무관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아픔에 우리 역시도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태국의 고통과 또 이집트의 고통과 열방의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열방의 복음과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섬기며 또 그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몸됨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비록 초대 교회가 그렇듯이 지금 이 땅의 교회 역시 연약하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흩어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완성된 교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정체성, 한 몸 되었음을 우리가 돌아보며 서로 안고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교회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는 가운데 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와 또 저 멀리 있는 그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아파하며 그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아픔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치유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건강해져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교회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엎드려진 사울은 이제 예수님께 묻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 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졌던 그 고백 속에 주님께서 답하시죠.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심에 그로 하여금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잔멸시키는 자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그 음성과 엎드려짐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사명에 순종하려 서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없애려는 손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손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만의 변화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시어 바울 삼아 주셨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그 열방으로 나아가 그 머문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견고히 서가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릇으로서 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념과 자기 의를 무너뜨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들어 세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영혼과 함께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지 또 그 부르심에 담대히 나아가 또 이 경암교회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성도들과 또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것 가운데 나를 세우신 줄 믿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는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경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이후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가운데 금식하며 주님의 때를,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열심이었고 잘못된 신념이었고 잘못된 신앙의 체계요 인생의 방향이었음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다시 자신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 가고 또 자신이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섬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성도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내가 가장 확신하고 있고 내가 가장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나의 의가 되는 것처럼 달려나왔던 나의 열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의를 쫓아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교회를 곤란하게 하고 또 어찌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또 교회의 그 약함 속에서도 머물러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아픔을 함께 깨닫고 공감하며 주님과 함께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가운데 우리를 한 지체 한 지체로 세우신 것처럼 내 영혼, 내 이웃의 지체가 아파할 때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아파하는 것이 한 몸 된 교회임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의 아픔이 무엇인지, 또 근심이 무엇인지, 또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가 거룩하게 서가고 또 교회를 세워져 가고 또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경험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확신과 고집,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주님의 음성을 쫓기보다도 내 마음의 신념, 내 마음에 가진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내 삶의 설계도 나의 열심을 멈추어 서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파하심에 우리 역시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또 몸된 교회로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